우리 모두는 소음 공해가 만연한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저 나름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각자의 이 볼륨의 소리를 높이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요즘 시대만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죠. 침묵.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단어와 같이 느껴진 시대는 아마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일상이지만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모두가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 등등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전 세계에게 알리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화가 대세인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침묵, 가장 크고 위대한 웅변,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오늘 설교의 주된 포인트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뉘앙스의 제목 아닙니까? 실은 영국에서 유명했던 한 평론가지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침묵은 말보다 더 훌륭한 웅변이다. 그런 말을 해요. Silence is more eloquent than words. 그렇습니다. 때론 침묵이 우리 어떤 무게적인 말보다 더 무게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런 또 말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하고 베일에 가려진 일들이 많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내가야 한다면은 반드시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것은 침묵, 묵상, 고요함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침묵의 무게를 알고 행동했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오늘 첫 세 구절인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꿈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 그가 꿈에 그리던 이 영적인 고향, 이 혈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조상들이 살았던 나의 헤리티지,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정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빵빠레가 울려 퍼진다든지 당신의 귀환을 우리는 대환영합니다 어떤 대형 배너를 놓고 그를 환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기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죠. 아마 섭섭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내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나로 인해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추워도 점 1점이라도 없는 자가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랬다면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조용하게 지내지 않고 파티를 열어달라고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와서 그는 3일 동안 조용히 쥐지고 듯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침묵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분명한 미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PR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감을 나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것이고 그는 오히려 3일 동안 조용히 엎드려서 지냈던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그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세미한 그러나 크고 웅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물어보고 아주 조용한 시간을 그는 3일 동안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원래 큰 그림은 있었지만은 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내가 지금 귀환해서 와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로 말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환영식이나 시끄러운 성대한 만찬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명회보다 더 우선화되었었고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갖는 이 개인적인 조용한 이 관계적 시간이 갖는 이 무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참 영적인 그런 비밀이 있는 그런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이 침묵을 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유명한 영성가이신 이 미국의 목사님께서 당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놓친 가장 영적인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요함의 영성이다. 그는 그것도 quietness of Chris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quietness of Christ. 이 고요한 이 영성. 그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현대 그리스도인 아스팔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상징적인 이 빗대어 말하는 표현인 것이죠. 아스팔트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어떤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분주함입니다. 스피드 그 자체입니다.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경쟁하며 서로 달려가는 그 문화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서 너나 나나 더 많은 것을 불안하기 때문에 이루고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스팔트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그 파워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엔진, 우리의 엔진 속에 오일이 너무나 메말라가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오일 칠수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The quietness of Christ. 이것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The quietness of Christ 무슨 말일까요? 침묵의 고요함의 이 묵상의 이 영성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바쁜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성.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에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고요한 침묵의 영성.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짧은 인생 가운데 머물거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게으름이 문제지 무슨 그런 소리 할 때가 뭐 어딨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얼마나 바쁘시게 살아 3년 동안 예수님 봐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지 않냐, 그 정도로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을 봐라, city to city, 이 도시와 저 도시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보아라, 얼마나 그가 계속 종횡무진하면서 달렸는가를 봐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missing the point,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 from village to village, 예수님 마을과 마을, 사도와 같이 from 도시, from city to city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분의 답은 뭐냐면 성경은 in between, 도시와 도시 사이, 예수님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구속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도시와 도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이 기록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마을과 마을에서 이동하셨을 때에 우리같이 차 타고 기차 타고 다니지 않아요. long walk, 쨘날 신으시고 천천히 걸어서 며칠 걸려서 마을에서 마을로 다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city to city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쫙 몇 주간을 걸쳐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예수님은,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영성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을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Quietness of Christ.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이죠. 이것이 원래 사마리아를 걸치지 않으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통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제자들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 그 대낮에 물 기르기 위하여 온갖 상처 소외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침묵하시면 통과하세요. 며칠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한 사마리아 여인, 한 개인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걸어가서 뭐를 하셨을까? 하나님과 대화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성 어떻게 보세요? 그래.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이 맞아요. 한 여인, 이 5명의 남편으로도 버림받은 이 여인, 만날 것을 아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준비하며, 여러분, 단 1시간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에 준비하며 가신 거예요. 성경은 그 짧은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수일 동안 예수님의 걸어가셔서 그런 내용을 기록.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도시와 도시에서 뜨는 지중해 해 보면서 또 지는 지중해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경치 좋다. 베케이션입니까? 아니죠. 닥칠 환난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해와 온갖 복음을 막는 공작들,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도 막아주실 것이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 도와주실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갔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Quietness of Christ. 그냥 아스팔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기인하는 것일까? 찰스 허먼이라고 하는 분이 긴급한 일에 쫓기는 인생, 긴급한 일과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우선시해서 계속 발등에 불을 끄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의 삶이 30시간이라면, 하루가 30시간으로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제는 좀 바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30시간이요? 그럼 잠을 더 잘 수 있겠네. 지금 내가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야, 30시간이니까 24시간에 6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니까 드라마 좀 더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럼 잠을 한 3-4시간 더 자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30시간 당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분주한 마음의 이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일들이 당신을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24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을 하루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3년만 하시면서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루 사시면서 그날의 청사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선순위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를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그 타임테이블하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타임테이블하고 너무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근데 우리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타임테이블의 이 제한적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충분하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지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1000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1000년같이 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같이 짧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관계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과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의 우선순위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침묵하는 가운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 하루 속에 만나는 영혼 속에 내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도 1000년 이상, 아니 10,000년 이상, 아니 forever, forever, forevermore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 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은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도 중요한 것도 질문도 아니며, 그냥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 전에 우리 강아지 이름이 하루인데 되게 짧게 살다 갔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24시간 충분하고,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길이 되게 험하거든요. 막 달려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험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얼마나 이 길이 험했으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해서 금식 기도를 부탁했어요. 금식 기도를. 중간에 뭐 약탈되고 뭐 생명 앗아갈 수 있고 완전히 무법천지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도 이 4~5개월 긴장을 달려왔지만 그가 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문을 닫고, 나 왔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린 것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 busyness, 바쁨이죠. busyness is our business. 비즈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busyness, 바빠야 된다. 속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비즈니스, 사업은 is our business. 이 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니스를 거부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면은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 가지가 탁 붙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한 가지 열매라도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은 침묵의 관계가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어서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는, 오리가 아니라 십리도 갈 수 있는 그 영적 파워가, 겉옷이 아니라 속옷도 벗어낼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파워의 덕목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감히 도전해 보고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히 현장 답사를, 또 조용한 밤을 통해서 또 조용한 몇몇 사람과 함께 조용히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13절,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역시 소문대로였습니다. 성벽과 그 주변의 상황은 정말 참담했던 것이죠. 이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몫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짐승들이 지나갈 수 없는, 그렇게 다 무너진 것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 어느 순간까지 자신에게 모든 행동조차도 모든 리더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딱 놓고 기도해보고 가서 다 현장 답사를 하고 보고 와서 느낀 거 가지고 하나님과 또 대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소문대로고 소문 이상으로 정말 안 좋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선포하라. 이 침묵을 뚫고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웅변의 이 파워풀한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다 같이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침묵의 이 모든 시간을 뚫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큰 웅변의 소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도 증거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큰 소리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그들이 결국은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라, 일어나자, 일어나야겠다. 아이고 목이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는 온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와 있는 것도 꿈만 같은데 그렇게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그 모든 무너진 황폐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고 침묵했던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는 그 함성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야,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구하고 침묵했더니 이런저런 손길들을 다 동원하셔서 때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힘이 다 빠지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대로 안 돼 하는 소리 없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무너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숙성된 침묵하는 눈물의 기도로 잘
모아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간증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근래 가장 경험했던 이러한 놀라운 정말 감격의 순간은 바로 작년에 제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총장으로 계시는 그곳에 가서 First Commencement 첫 졸업식의 연사로 하러 섰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땅을 알잖아요. 제가 이대 목사로 갔을 때 일대 목사 서만수 목사님께서 그 땅을 비전을 가지고 사셨는데, 여러분 델타마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 무슬림이 강권인 도시예요. 이슬람이 득실득실거리고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그곳에서 기독교 종합대학, 특별히 유니버시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버려진 땅과 같이 진흙과 머리 있는 땅이었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목사님 접으시죠. 일대 목사님의 비전은 거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그 말을 듣고 아유 고맙다, 만약에 제가 접었다면 그 영광을 누렸겠냐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지 작업하고 선포하라. 네? 정지 작업하고 선포하라. 네? 정지 작업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지 작업합시다. 네? 정지 작업해요. 정지 작업했어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o what? 이 돈이 몇 천만 불 다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제 마음속에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면 할 수 있겠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때는 몽골에 계셨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해 2월 달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대학교 총장들이 모여서 큰 컨퍼런스를 하는 거기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갔고, 거기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교회 마당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인도네시아 와서 우리 교회 수련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와서 너무나 저는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분을 데리고 단둘이서 그 땅에 가가지고 정지 작업한 그 땅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땅인데,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제 마음에도 이 땅을 통하여 정말 대학교 그리스도에게 세워지고 마지막에 이 무슬림 이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실 것 같다는 마음이 확신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떻게 함께 귀한 종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요. 그럼 돌아갔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계속 부담감을 주세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다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인도네시아 가서 그 사역을 하라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학 사역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 알기 때문에. 그분은 노노 했는데 다 가라 그러니까 그분이 딱 헌신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단과 대학 시작하는 신청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독교 대학 유니버시티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줬어요. 믿음으로 줬어요. 근데요, 제가 작년에 졸업하기 전에 2주 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 이 교육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교육법을 바꾸셔서요, 처음으로 그 그 학교가 유니버시티로 바뀌었어요. 2주 전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3,000대 1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제가 갔을 때 처음 첫 졸업식 연사를 했을 때에 이 학생들도 단과로 알았다가 유니버시티로 정식 허가로 졸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은 박수가 나오는데 우리에겐 괜찮습니다. 상관없어. 하나님 괜찮아요. 예. 아멘,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로. 예. 그때 저는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교회 빌딩 짓는 거에 10배, 100배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한 조그만 이민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첫 빌딩 짓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정확하게 그 어마운트를 100만 불이 넘는 돈을 체크를 해서 보내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슈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뭐 계산해서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정말로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침묵과 눈물의 기도가 숙성이 돼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한낱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는 모든 평신도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침묵과 고요함의 영성이 여러분의 눈물의 수성의 기도가 되어서 관계적 상처에서 불신에서 헤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니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관계적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뉴욕 이 땅이 변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 모두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를 정말 방해하는 힘 빠지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